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미리 야고보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첫 문단이 추수감사주일 주제와 너무 잘 연결이 되어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첫 번째 야고보서 강해이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서가 무엇이고 또 공동서신서가 왜 중요한가, 특히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 공동서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주제로 들어왔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일단 좀 끊어버리고 바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야고보가 2명이나 있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 말고 그분은 이미 순교를 하셨으니까 이 편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그러다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따로 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렇게 별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야고보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건너가고,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든 교회에 공동으로 이렇게 쓴 편지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쓰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의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 이렇게 지정하여 편지를 쓰지만 공동서신서는 공동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다룬 주제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외적으로는 시련이고 내적으로는 유혹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맥락을 보니까 이 첫 번째에서 말하는 시험은
지금 외적으로 주어지는 시련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시험을 참 많이 당하게 되죠.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그냥 한두 가지 당하고 혹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의 시련은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쯤 그때 또 시련이 찾아오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면 또 그때 그 시련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험은 어쩌면이 아니죠.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기까지 이 시험은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험이 올 때 보통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반응은 저항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일로 인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감정에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시험의 목적대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피하고 싶어서 저항하는 건데 실상은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피하기 위해서 저항하지만 그 저항 때문에 이 아픔은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왔다가 사라질 것을 내가 붙들어 버리게 되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아픔을 고통으로 만들어요. 시련이 와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상태는 단지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붙들면서 씨름하는 동안 그 아픔을 고통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증폭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저항이야말로 아픔을 고통으로 만들고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죠. 저항의 가장 흔한 형태가 어쩌면 모든 저항의 근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왜 내게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이런 반응을 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구십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이 일에 대해서 저항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이 why me, 도대체 왜 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질문은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축복이 찾아올 때 왜 내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바로 이때는 왜 내게라는 질문이 매우 효과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 찾아올 땐 왜 내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만 왜 내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따져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며 내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 왜 내게? 라고 저항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난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난 이걸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마땅히 건강해야 되고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하고 마땅히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과 복은 주장하되 사와 화는 주장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왜 내게라고 외칠 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타인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왜 그들에게 라고 묻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명가적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들이 아파할 때 왜 그들에게 그의 아픔이 있어야만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 이면에 있는 그 정사와 권세의 문제, 구조적인 악의 문제, 체제의 문제, 모순의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것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다양한 실천들을 해야 해요. 하지만 내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성자적 영성의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찾아올 때 왜 내게라고 하면 은혜가 증폭되고 고난이 올 때 왜 내게라고 하면 고통이 증폭되는 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왜 내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아픔을 고통으로 만들고 고통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거부하고 싶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마다 아예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래야 할 순간이다 라는 말이에요. 절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특히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실존적 고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실존적 고뇌를 겪죠. 그러면서 저항해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래야 할 순간이다. 이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방법, 상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맞붙잡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밧줄 놓는 거죠. 상대가 사단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이래야 할 순간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조심해야 될 걸 좀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말씀이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될 말만 골라서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될 말만 골라서 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내 아들이 꼭 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은혜 받으면 못 받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성자적 영성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여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혁명가적 영성은 타인과 이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성자적 영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해요. 특히 진짜 시련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쉽게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객관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관계가 있고 친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할 때 똑같은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평신도이신데 현대판 욥이다. 가끔 제 글에 댓글도 다시고 제가 그분의 글에 댓글도 달면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아내가 불치병 선고를 받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사지가 마비가 되고 마비가 오고 연이어 폐 한쪽과 눈 한쪽을 잃어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숨도 쉬지 못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느라고 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 계실까요? 계셔 보입니다. 우리 이중서 집사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할렐루야. 권사님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지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셨겠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를 간호를 합니다. 이 간호하는 과정 중에 그가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한 것들을 자신의 일기에 적습니다. 이것을 6년 후에 책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라고 하는 책까지 내게 됩니다.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위로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책이 2013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병간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책을 쓰고 나서도 약 7, 8년이 지난 거죠. 전혀 차도가 없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면 어쩔 땐 제가 못 읽고 넘어가요.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하나님, 제가 다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어느 정도 것이지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버팁니까? 이 신앙, 살아내는 건 살아내겠으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 이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병간호를 하다가 이분도 심각한 병에 걸려요. 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3개월간 우울증을 약을 먹고 치료하는 과정을 2번씩이나 이 사이에 책을 내고 나서도 겪습니다. 이런 분이 절절하게 그냥 일상 속에서 아내를 간호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적는데 그냥 이 욥의 고난이 따로 없고 욥의 신앙이 따로 없구나. 부끄러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 도리어 목회자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기사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들. 근데 놀랍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 5가지가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걸 가까운 사람이 할 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요.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를 죽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지금 나를 강하게 만들 거다. 우울감을 극복해라. 5번째,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야 라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사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진짜 우울증까지 겪어가면서 들었던 말들을 되새기면서 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왜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오늘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옳은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걸 당사자가 제일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더 큰 상처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겪는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오면 원망이 되네. 이렇게 그냥 공감해 주는 말들이. 나라면 못 견뎠을 거야. 죽을 만큼 너무 힘들게 참지는 마. 포기하거나 네가 피해도 안 부끄러워. 네가 안 부끄러워. 네가 슈퍼맨은 아니잖아.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신경 안정제 한 알이나 그 효과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물이나 차 한 잔, 아니면 손을 잡아주거나 가까운 사이라면 꼭 안아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건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이날 빠졌지? 이게 우리 아들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 말고, 시련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친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쁘게 여겨야지 너 왜 감사를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저 함께 해주고, 그저 공감해주고, 같이 견뎌주고, 그래서 그에게 어느 정도 적당한 힘이 생길 때는 무조건 받아주지만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래서 오직 실존적으로 나 자신에게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원어는 시련이 닥칠 때 온전히 기뻐하라가 아니라 온전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를 향해 했던 첫 번째 말은 온전한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모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순전한 기쁨, 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아니라 순전하고 전적인 기쁨.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찾아올 때 그 조건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조건 반사적인 그런 반응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내 변화된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당위가 아니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내 존재에 각인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 이것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데릭 티드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변치 않는 만족, 혹은 하나님께 대한 깊고 꾸준하며 혼합되지 않는 감사의 신뢰라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온전한 기쁨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기쁨은 감정이지만 감사는 존재 상태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은혜 발생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아는 사람의 존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 감사라고 하는 말, gratitude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grace라고 하는 단어래요. 은혜. 은혜와 감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축복이고 내 삶이 은혜이고 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존재 상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동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그래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행복하시죠? 목사님은 항상 행복할 것 같은가 봐요. 만약 그것이 감정을 의미한다면 안 행복해요. 나는 목회만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존재 상태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라고 대답했겠죠. 김용기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물끄러미 그 논두렁을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도리어 우리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에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고해와 같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워요. 아니 진짜 코로나19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1년 동안 진짜 이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생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감사입니다. 어쩌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해요. 내가 감사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고난의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상대가 압도적인데 씨름할 때 맞붙여서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되치게 해야 되죠. 상대가 주는 그 힘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몸을 빼고 그냥 자기 힘에 제풀에 꺾이게 하는 거죠.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붙잡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기쁨인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김의 신앙.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as if.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이미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현상은 그렇지 않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스토리가 동시에 존재해요. 하나의 사건과 두 가지 스토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눈으로,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부정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 그냥 부정적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그 부정적인 걸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주의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될 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남들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그 주어진 것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믿어야 지혜롭게 돼요. 믿어야 제대로 사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면 제대로 생각을 할 줄 알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저 진짜 똑똑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 치고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멍청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못해. 여기서 멍청하다는 건 어떤 전문 분야에 특별한 지식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못해요. 멍청해. 어리석은 선택만 해. 왜 그러느냐? 믿음의 시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 때 이런 말을 하죠. 믿음이란 눈이 바뀌는 거다. 다른 게 아니다. 눈이 바뀌는 거다. 눈이 바뀌어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로 쓸 줄 알고, 있는 것을 볼 줄 알고, 있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제는 좀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제 나와 동행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제 좀 역사해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까지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불신앙을 심는 거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을 이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때로는 그 선물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좀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 그 모양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이면에 있는 그 일과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우리를 파괴하고, 오직 고난이 닥칠 때만 왜 내게라고 말하지, 축복이 닥칠 때 왜 내게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돼요. 땡스는 think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think하고 think하고 어원이 같대요.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오직 믿음의 생각이어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여겨라. 네 인간적 시각으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도 믿음으로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야고보는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성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은 왜 내게라며 일어난 일과 자신 안에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발생한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발생한 고난의 목적을 붙들어요. 이유와 목적은 차이가 있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해요.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하지만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요, 마치 그물코와 같아요. 수많은 몇천 몇만 가지의 원인들이 얽히고 얽혀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의 그 이유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게 해놓으셨다고 전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방법은 고난의 목적을 붙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11월 10일 중앙일보 기사에 이번 미 대선의 당선자인 조 바이든의 이야기가 실렸다고 해요. 몇몇 페이스북 친구가 그 글을 링크해 놨더라고요. 이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요. 이 기사는 뭐냐면 조 바이든의 책상에, 그러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영상 통화를 누군가와 하고 있는데, 보시면 노트북 말고 그 노트북 뒤에 액자 하나가 있는데, 이 액자는 조 바이든의 책상에 몇십 년 동안 놓여 있던 액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최근에 기사화가 됐는데, 이 기사를 낸 기자가 저 그림의 의미를 알게 된 계기는 조 바이든의 아들이 45세 때 암으로 일찍 죽어요.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촉망받는 그 정치인이었는데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알게 된 그 기자에게 바이든이 저 그림을 설명해 줬던 거죠. 저 그림은 딕 브라운의 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담겨진 액자가 책상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저 액자에 대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네, 이제 뭐 어떤 그림인지 저를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29살의 상원의원이 돼요. 엄청나죠. 29이면 우리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뭐 다시 공부할 시기인데, 누구는 상원의원이 됩니다. 근데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요. 지금의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잃고 그 사고로 그 아들 둘도 중상을 입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암으로 최근에 죽은 거죠. 아내와 딸을 잃고 나서 그는 절망합니다.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Why me?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간파한 백왕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보일러 청소하고 중고차 판매를 하는 분이었네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 액자의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배가 난파한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이 헤이가르라고 하는 바이킹이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외칠 때 하늘에서 응답이 들려온 거예요. Why not? 왜 너면 안 되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너일 땐 왜 why me? 라고 말을 하냐? 왜 너이면 안 되는 거냐? 지금 너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액자에 넣어서 바이든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바이든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얘야,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렴 이라고 말해줬다. 이 만화는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만화를 통해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준 하나님 앞에서 Why not? Why me? 라고 외치며 그 고통에 저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Why not? 이라고 말하는 신의 음성을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것과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느냐 그 사람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라 라고 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딸을 잃었지만, 두 아들도 중상을 입었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그 고난의 목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많은 고난은 실제 외적인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 고난을 거치지 않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추운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지나지 않는 열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열매는 바로 이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외적인 일의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복 있는 사람의 6가지 특징으로 말하자면, 진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련의 목적은 꿈의 성취가 아니에요. 꼴의 성취예요.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라는 용어는 제사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단어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여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로마서로 말하자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소망은 외적인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교리적인 것을 인지적으로 동의해서 내가 천국 티켓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의 과제를 드리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크리스 피터슨과 마틴 세리그만 교수가 행복 소질 검사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소질 중에 여러 가지 소질이 있더라.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세 가지를 꼽았는데, 세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믿음, 소망, 사랑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희망, 사랑,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사해 본 결과, 희망, 우리는 소망이라고 그러죠. 희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무와 같대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수월한 것이 감사란, 똑같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데 이 중에 내가 가꾸기 가장 수월한 게 뭐냐? 감사란. 여러분 해보면 진짜 이 말이 돼요. 앞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거 됩니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고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아주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내 앞에 있는데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근데 놀랍게 감사는 훈련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감사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어봤어요. 기독교인이 쓴 책 말고 일반인이 감사에 대해 쓴 책은 놀랍게 100%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한 가지를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희한하게도. 뭘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말고 그 감사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감사일기였어요. 100%. 매일 일기를 쓰는데 반드시 그날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적고 잔대요. 적을 게 없으면 적을 때까지 안 잔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세 가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놀랍게 모든 책이 똑같은 말을 해요. 다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겐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죠. 기도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신앙은 성장할 수도 없고 고난 없이 성장할 수도 없지만 그 고난을 내가 훈련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 뭐 큰 은혜를 주셔서 나를 막 성자로 막 그런 일은 그냥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여러분에게 로또 당첨보다 어려우니까 그럼 바라지도 마세요. 결국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과제를 드립니다. 일기를 쓸 수 없다면 친한 사람에게 매일 세 가지를 말하기로 서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세 가지를 말하지 않고 자려고 그러면 고문을 하세요. 못 자게. 그런데 그 감사가 말씀을 통해 나온 감사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감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땐 그저 좋은 것이 주어질 때만 기뻐했지만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연단되어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